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이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찾는 많은 부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고 또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책잡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물론 육체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얻고 구원 얻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책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배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또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왔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능력이 나타나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그들은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잘못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온전치 못한 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예수님의 문제를 발견하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러한 전통, 그런 규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섬깁니다. 토라는 좁은 의미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인해서 신앙을 이어갔죠. 이게 넓은 의미로 보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성문화된 책으로서 이렇게 기록된 우리가 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전으로서 이어진 토라가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가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신 것을 구전으로서 이어내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성문화된 토라와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율법, 그러니까 성문화된 율법과 구전의 율법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탈무드라는 것은 이와 같이 구전된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것을 마치 주석과 해설서와 같이 가미해가지고 그것을 내놓은 것이 바로 탈무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마치 정말 이와 같이 성문화된 그 율법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동일한 권위를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할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정하자. 그리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예배라고 하자. 그리고 끝까지 잘 말씀까지 듣고 축도까지 듣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가는 걸 우리가 온전한 예배라고 하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방법들이 가미가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 이 본문에 떡을 먹을 때 물론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옷을 빠는 것,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그들이 만들어내온 또 다른 규범 가운데 온전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2절에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왜 손을 씻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때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은 먼지도 많고 당연히 또 정말 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진 것으로 손을 씻죠. 근데 자기들의 방법대로 씻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원하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손을 씻는데 한 그릇의 물을 그 한 그릇으로 한 손을 씻으면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그릇의 물을 가지고 두 손을 씻으면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어떤 틀에 가두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 것, 자기들의 규범대로 씻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죠. 아니, 책을 잡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은 어떠한 어떠한 곳에 세워져 가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으로 난다라는 거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신앙의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앞설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사람의 방법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사람의 짜놓은 계획들이 바로 그것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지키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 또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정해놓은 어떤 규칙과 규범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딱 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방법과 사람이 어떤 세운 그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시, 말씀보다도 그것을 더 중요시하게 되면 이제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엉뚱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 가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지만 정말 가면 갈수록 엉뚱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구전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권위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한 것을 6가지로 나누죠. 6가지로 나눠서 무슨 제사법, 어떤 절기법, 아니면 성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나눠서 그곳에서 또다시 많은 조항과 항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안식일은 어떤 물건을 주고 땅을 긁는 반에도 이것은 노동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땅을 파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동이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규범과 이러한 규칙들,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를 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온전치 못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손을 씻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멋있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과 동일하게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인 거고요. 아버지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
거기는 저주하는 자로 이렇게 나오죠. 거기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정한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도다, 범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뜻인데, 그들은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회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취지는 좋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고르반 하면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고르반, 오히려 고의적으로 회피를 하는 겁니다. 왜? 나중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자기가 취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드리기는 아깝고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고르반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는 일정 부분 드린다 치더라도 그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말이 뭐냐면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가 대신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계명,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대인 계명, 사람에게 향한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거든요.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을 핑계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만 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면 끝난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점점점 이와 같이 정말 자신들의 소유로 그것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러한 신앙생활 한다는 미명하에서 오히려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은 그들이 정한 전통이거든요. 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부모 잘 섬기지 않아도 돼. 이것이 우선된다는 것. 처음에 취지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점점점 이제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배후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서 우리를 변명할 수 없고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라는 것, 이것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참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폐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폐한다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무효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을 더 권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세우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가미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꾸 사람의 방법들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거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 시대가 상황이 어느 때인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 사람들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보다 더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해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 부족함이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들이 점점점 무효화,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께로 가까이 가야 됨에 불구하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시대에 편승해야 되니까요. 환경에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상황에 우리가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이런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그곳에서는요, 수많은 간증들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정말 60, 70년대 그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와 같이.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함을 통해서 점점점 사람의 방법들이 가미가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상황이 어쩐데 이것은 이 정도만 하면 돼.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의 방법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점 가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으로서 추가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방법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그렇게 훌륭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런 훌륭한 전통, 율법이라고 여기는 그 구전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 훌륭한 전통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어떤 캠페인을, 교회에서 어떤 캠페인을 하죠. 야,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캠페인을 하자. 그러면 그것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이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고요, 바뀌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자꾸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바운더리가 점점점 좁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는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점점점 좁아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과 섞이면 안 돼요. 희석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때는 그 시대가, 예수님 시대, 그 시대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거야. 물론 맞을 수 있죠. 물론 그것이 시대적 상황을 따라서 본다면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희석될 수 없고 섞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내 환경에서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고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군요, 마음을 다하여 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하는 건 이들의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사람이 정해준 그 교훈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통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배우, 어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배우는 뭐냐면 자기는 그 모습이 아니지만 그 대본을 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대본에 쓰여진 대로 연극을 하는 거죠.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것이 외식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온전치 못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책망하실 때 거의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행위로서는 온전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어떤 책 잡을 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책망할 때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은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을, 겉으로는 온전한 모습을 쫓아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건드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들이 정하는 것을 통해서 잘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해준 어떤 사람의 계명을 통하여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중적인 삶을 통하여 온전히 못한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 앞에서 서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우리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방법과 사람들이 정한 어떤 그런 기준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거죠. 사람이 정한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모습의 삶이 함께 가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도 마음을 다하여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뜻이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외식이거든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이고요,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세속화되는 겁니다. 물질주의, 이런 세속화되는 것을, 그와 같은 것을 경계하는 거죠. 왜? 점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과 삶이 함께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깨달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르반과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분개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그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야, 상관하지 마.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라면 거기서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이다라면 뽑힐 것이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면 그곳에서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그곳이라면 그곳에서는 뽑힐 수밖에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께서 심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맹인이다라는 겁니다. 눈이 못 봐서가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을 인도하면 그들 또한 따르는 또한 모든 자들도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분명히 만나고 분명히 알고 분명하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또 분명히 알고 우리는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더러워지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것이 더러움이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러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러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것으로 인하여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19절 우리가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19절 우리 성경책 맨 뒤에 한번 볼까요? 성경책 맨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책 맨 뒤에 맨 끝에 까우가 아니라 겉장 바로 앞에 겉장까지 완전히 다 넘기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제 오른쪽에 보면 제 5는 이렇게 나와 있죠.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 5는 우리 한번 맨 뒤에 출애굽기 찾아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성경책 맨 뒤쪽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네, 거기 제가 제 5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개하나 제 6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 5는 제 6은 제 7은 제 8은 제 9는 제 10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더러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것을 축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축약해 놓은 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축약해 놓은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의 관계로서 사람에 대한 이웃을 대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더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음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계명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인도함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본문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는 겁니다.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15장 3절이요.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명령이에요. 의무입니다. 의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이뤄갈 수 있는 게 아닌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주먹 쥐고 몇 번 외치고 결심했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왼편 되면 오른편 되고 뭐 한 예로 든다라면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심과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시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어떤 관습에 휩쓸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기준과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이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면요 모든 것을 뺏기는 겁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몸은 이미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전통도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온전하게 달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 내일서부터 세상에 들어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의 죽은 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 정말 사망의 주관자가 지배하는 곳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명은 명령이에요. 의무입니다.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희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 인도함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신앙의 길로 우리가 꿋꿋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